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 시편 79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88째 시간입니다. 고생해보니 겨우 알겠더라.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져 돌무더기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가장 확실히 떠올릴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멸망한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다 민족은 멸망하여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고통의 최하층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은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구나, 주의 목장에서 보호를 받던 양들이었구나, 자신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주제, 그 사실을 부정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며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거두시니 흉악한 이리떼들이 몰려와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걸 빼앗기고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 뭘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주님이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였던 거구나. 그렇게 다 읽고 나서야 겨우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정욕과 제약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인생 정말 많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과 가족, 건강 등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보질 못합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면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모든 걸 다 빼앗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민족이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말씀을 안 보고 왜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건가요? 왜 세상에 정신이 팔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인 것도 모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그렇게 오만하게 멋대로 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말만 가지고는 정신 차리질 못합니다. 요즘 말이죠. 사람이란 건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면 된다고들 하는데 하지만 그건 사람의 미련함을 진짜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말로 안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인생의 참 교육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그 보호 울타리를 거두십니다. 그렇게 돼서 이리떼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지. 그제서야 주님,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의 백성이요 양입니다. 주여,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십시오. 그런 가슴에 타는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다들 고생 없이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겠지만 다들 여기저기서 고생 많이 하며 신앙을 깨닫고 예수 믿는 걸 깨닫습니다. 왜일까요? 고생해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잘 못 깨달으니 그렇지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참 백성이고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는 걸 그 사실만 하나 제대로 깨달아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를 깨닫기 위해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그런 비싼 인생 경험을 치르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살다 보면요, 고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고생을 통해 겨우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엉터리로 믿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겪는 밑바닥 고생이라면 오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생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란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생 없이 예수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고생을 통하여 주님은 진정 어떤 분이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